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고 축복한 후 깨트려 나눠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500개의 기적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젊은 예수의 소문은 예루살렘 성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모이게 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약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게 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컸던지 예수님을 향하여 호의적이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들의 큰 소리로 인하여 좀 조용히 하라고 만류할 정도였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업무와 허사가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외치며 소리로만 외쳤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게 되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향하여 흔들었던 나무 가지로 승리와 기쁨과 감사를 의미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며 소리를 지르고 두 손에는 종려나무를 꺾어 흔드는 이 행위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참된 승리자임을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하나의 행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40일 기간 동안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깊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사순절 가운데서도 가장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요, 그 시작이 오늘 종려주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마냥 기뻐할 수 있는 날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었지만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앞에서 저절로 숙연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라고 부르던 그 사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하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의 마음에 큰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화려한 것들, 환호가 참된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환호가 있는 곳에, 세상에 화려함이 있는 곳에 참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게 구원이 있고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걸음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일주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주일간 여러 사역들과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와 그 사역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에 정말 힘써 참여하셔서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승리와 능력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의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키고 흘리실 몸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성찬식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절기 때만 하는 특별한 행사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성찬식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부활을 상징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라고 할 만큼 여기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찬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 성찬을 하기 위하여 모일 만큼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성찬은 큰 의미였고 그들의 삶의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매주일 모일 때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매주일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4가지의 동사를 살펴볼 것이고 그 동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4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보면서 몇 가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19절을 보시면 또 떡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가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감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요 떼어 주시며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4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져, 감사, 떼어 주셨다, 나누어 주셨다. 이 4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고 헨리 나우에는 그의 명저인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이 4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함께 연결시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선택받은 자, 축복받은 자, 상처받은 자, 나누어 주는 자, 이 4가지의 동사가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헨리 나운의 이야기와 함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4가지의 동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듣고 그 의미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의 몸과 피와 같은 떡과 잔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바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가졌다라는 동사는 선택받았다라는 동사로 바꾸어도 전혀 본문의 의도와 본문의 원뜻을 훼손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찬위원들이 이 성찬을 준비하게 하여 어제와 그저께에 걸쳐서 아마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빵을 우리는 이제 빵을 사용하죠. 빵과 또한 포도주를 선택해 오셨습니다. 선택해 왔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많은 떡들 중에 하나의 떡을 선택하셨고 하나의 잔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 가지셨다는 이 단어,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첫 단추를 이렇게 깰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 내가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그것이 빨리 깨트려질수록 좋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하사, 주님의 손에 들린 떡과 같이, 이 자리에 있는 빵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그 선택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부터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이십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인하여 만족하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일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만만치 않죠, 살아가시는 것이.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오늘 1시 반, 약 2시 되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주일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생들이 참 만만치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런 인생의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세상의 어떤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은혜인으로도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연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의 동력자로 삼아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더 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믿음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합니다. 내 교회.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을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원래 고린도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는가 하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왜 아덴에 가게 되었는가 하면 그 아덴에서 친구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 헌금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헌금들과 물건들을 받아 선교 여행을 이어가려고 하는 중에 아덴에서 그 지역을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그 아덴을 보니까 산마다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게 됩니다. 영적인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 우상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 반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떠나든지 아니면 우상 섬기는 일을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런 위험쯤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찾아드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성령에 이끌려 계속적으로 우상 섬기는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덴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요. 그런데 이 부부는 어디서 온 부부인가 하면 여러분 로마 황제 가운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반대하던 역사 속 인물입니다. 근데 그 클라우디오가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브리스길라라는 로마 귀족의 딸 그리고 아굴라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 왔을까요? 고린도로 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덴에서 쫓겨난 바울이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나서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그 두 부부와 바울이 만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건 우연이잖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연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 망해져가는 도시, 부와 향락으로 망해져가는, 매몰되어져가는 그 고린도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있습니다. 은혜인 교회 성도로 선택받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는 종려주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선택받은 자인가 동시에 축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이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본문에도 동일하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감사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에 나오는 감사라는 것은 유칼리스테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사용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축복이라는 뜻을 가진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엄밀히 따지면 구분점이 없어요. 믿음에 근거한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무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떡을 가지신 후에 그러면 뭘 했다는 거예요? 그 떡을 축복하셨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뭘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복을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장 원하시는 일, 가장 바라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이건 기복적인 신앙에 대한 메시지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의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문은 히브리어 총 15가지의 단어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15단어로 구성된 이 말씀이 세 단어는 주어로 사용됩니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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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죠.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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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복, 일용한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이나 강조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15단어에서 세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몇 단어가 남습니까? 12단어가 남습니다. 12단어. 15 빼기 3은 12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15 빼기 3은 15 빼기 3이군요. 3은 12예요. 여러분 12는 뭘 뜻합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12제자, 하나님께서 선택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는가? 오늘 민수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먼저는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서 영적인 것도 지키고 삶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안전을 누리고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에 대한 결과물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푼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얼굴로 매일마다 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며 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보며 기뻐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의 평안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부터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며 인류는 평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축복받은 사람이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임과 동시에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을 가지사 선택하시고 감사하시며 축복하신 그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어, 떼어주셨다. 이건 깨트렸다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전혀 무관합니다. 떼어라는 이 단어, 우리는 결국 깨어트려져야 하는 자들이다. 주님 안에서 깨트려져야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Broke it. 여러분, 떡은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기드온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넣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횃불을 높이 들게 됩니다. 그 횃불을 들어 적을 물리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항아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을 높이 들려면 항아리가 깨어져야 그 빛이 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온 집안의 아름다운 향기, 너무 좋은 향기를 날리기 위해서는, 내뿜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트려지지 않고는 빛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깨트려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가 없습니다. 깨트려져야 합니다. 깨트려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일,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일, 내 삶의 부족함을 깨트리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삶을 깨트리는 일, 분명한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는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깨트리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깨트리며 살고 계세요?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는 호기심으로 교회를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교회 가면 좀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의 폭도 넓히기도 하고, 또한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들으면서 위로도 얻기도 하지. 그런 호기심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도 환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호기심이 깨트려져서 참된 평화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증으로, 전심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호기심만으로는 하나님의 참된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를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그 호기심을 깨트리고 진심으로 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편견이 깨져야 합니다. 편견.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내가 다 안다라는 편견이 있어요. 다 안다. 아이고, 이제 목사님 그 다음 하실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다 압니까? 우리가 정말 다 압니까? 하나님의 그 날마다 새로우신 은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그 은혜의 맛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안다는 것은 예전에 경험했던 것 계속 반복적으로 내 삶에 그냥 기억하는 것 뿐이잖아요. 날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입기를 사모하시는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시는 사랑하는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교만도 깨어져야 합니다. 지나친 가족 사랑도 깨어져야 합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도 깨어져야 합니다. 자기 고집도 깨어져야 합니다. 자기의 의도 깨어져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깨뜨려야 됩니다. 이 시대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들을 또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깨뜨리십시오.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깨뜨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고 참된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감격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깨뜨리십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또 아니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내 마음에 나 이런 부분은 좀 깨트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드는 거 있죠? 그거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깨트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깨셔요. 내가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깨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깨지시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성찬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누는 자들. 예수님께서 성찬에 사용하는 떡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깨뜨리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빵을 나눌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며 나누어 주셨고, 잔을 나누실 때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마음의 공허를 채웁니다. 그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늘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감격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이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이 사라지고 내 눈이 밝아지고 내 기쁨이 영원한 그 기쁨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님이 흘리신 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몸,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죄를 씻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어져 세상의 것들이 내 영의 양식이 아니고 내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영혼의 갈증은 다른 곳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감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감격 속에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빵을 떼어 주시며 나누어 주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정성껏 모은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260만 원의 헌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더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라는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배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했던 말 가운데, 그가 남긴 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좋은 도전이 되는 글 가운데 일부를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마다, 누군가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마다 당신 역시 팔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팔끝에 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는 이유다. 왜 우리의 두 손이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빵을 깨뜨리신 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 몸을 나누어 주시고 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나눈다고 하면 물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나누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십시오. 격려의 말을 나누십시오. 타인을 위한 시간을 나누어 보십시오. 남을 위한 배려를 나누어 보십시오. 또 누군가를 위하여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를 나누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일평생 나누어야 할 것, 이 나눔은 어떤 나눔보다 소중한 나눔이요, 가치 있는 나눔이요, 누군가에게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한호 가운데 입성하셨지만 결국은 그 걸음은 죽음의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 이 네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트려져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영혼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감사를 고백할 뿐 아니라 나도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